4월 20일 화요일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졌다 싶으면 자수성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집트에 내려지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려는 기적과 달리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 강둑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 일찍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신 10가지 재앙에 앞서 바로의 마음 상태부터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재앙이 내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즉,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선전포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참 하나님과 이에 대립한 세계의 통치자 혹은 그들의 신 사이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억압자 바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 즉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점을 전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 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와 돌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일 강의 물고기는 죽어버렸고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었습니다. 아멘. 재앙 선언에 앞서 재앙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재앙을 통하여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가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지요. 첫
재앙의 내용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강 상류의 붉은색 흙이나 적조 현상 때문에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듯이 강물은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 살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해마다 10월경에 나일강이 넘치면 비옥해진 땅에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호루스의 신의 아들 하피가 비옥한 흙을 운반해 줬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미신이나 우상 숭배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모욕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우상들도 벌하시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신 하피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첫 재앙은 하피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였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너가 이것으로 인하여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강팍한 죄인들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 분,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 재앙의 기간에 모세는 너의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4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체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명할 말과 아론에게 명령할 말을 모세에게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피재앙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순종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돌아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따라 땅을 파서 먹을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 즉 술법으로 이 일을 흉내내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징계하기 위해 내린 심판을 마치 신들의 힘의 전쟁 정도로 오판하여 자신들도 그 정도의 힘과 재주가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따라한 것이지요.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과 견주하려는 어리석은 자의 모형입니다. 바로의 강팍함이 더 심해져서 이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가 강팍한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 태도가 두 번째 특징입니다. 지도자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바로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강 주변의 땅을 파서 마실 물을 어렵게 구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다와 강과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말했던 자들,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도 두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처럼 불신자들도 마지막 날의 재앙 끝에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롱하며 비난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태계의 붕괴와 백성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오늘날도 이웃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날, 깊이 체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아가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재앙이 나를 향한 재앙은 아닌지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주변을 돌보는 그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옵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 때마다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온 세상을 끌어안고도 남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가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화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넉넉히 받아주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영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어하고 눈물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영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어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 속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아파하는 심령으로 함께 이름 불러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